선지자 변론 중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올 때 아무리 시온의 자녀라 하더라지만 화를 받을 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재앙 중에 살 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재앙 중에 살려면 여호와를 찾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이것은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지 아니하면 심판의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삶 자체가 변화돼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생활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앙이 올 때 멸망할 자들은 어떻게 더 멸망을 받느냐? 1절 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길레 갈레 건너가고 거기서 데야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이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그것은 세상에 안일한 인생을 해서 이런 그런 만족을 삼고 가장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을 이 중점으로 살고 이방과 타협을 하고 사는 것은, 이것은 멸망할 자들이야 이 말입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는 마음이 든든해서 세상적으로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것은 세상에 권세가 많다든가, 세상에 물질이 많다든가, 세상에 다른 사람이 많다든가, 세상에 어떤 부가 축적이 돼서 이런 자들은 마음이 든든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명예를 고관대 자들은 마음이 든든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추앙해야지 봉급도 많이 받고 학벌도 많이 받고 학벌도 좋고 존경도 받고, 이런 자들은 오히려 진노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 것에 집져 사는 자들이죠. 지금 어떤 자들이 특별히 이러느냐? 지금은 협상운동하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친중 친북 정책을 쓰는 자들은 아주 마음이 견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도 않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런 자들은 참으로 멸망이 오는데 인간 보기에는 영광 있는 것 같아도 진노는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인간 지혜로 알면 어리석은 자고 박사가 다인 줄 알고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들이자 그죠? 양떼들이 좋아하지만은 그들은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망하게 된다. 특별히 음력 정권, 음력 교권에 해당되겠죠? 이것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좋아하고 WC를 용납하는 자들이 이 음력 교권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좋은 곳에 산다고, 세상적인 부관천에 산다고,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 아주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 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도 기지개 껴며 양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런 자들은 심판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고 기지개 켜며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제레미주를 이제 오실 때가 이제 가깝다 그러면 비웃고, 오히려 밤새 부르짖는 자를 비웃고 밤새 기도하는 자들을 이러한 비웃고, 이런 자들은 이게 아니라는 자에 되게 돼서 나태한 자가 되고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이게 간절히 찾는 이런 신앙생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까지도 웰빙이니 웰다잉이니 이래서 명품 찾는데 이런 것만 좋아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멸망하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망하게 된다. 여기도 보니까 어린 양과 송아지를 쥐어서 먹는다 그랬죠. 호화로운 음식 많이 먹는다 그래서 또 침상도 아주 호화로운 고급 침대나 고급 음식 먹는다 그래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멸망이 한다. 그래서 우리 영떼들이 속화되고 세상 것으로 이게 부경을 누리는 것으로 땅을 삼다 보면 그것이 멸망이 오는 줄도 모르고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 풍조가 그렇죠. 또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즐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로 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한 오락적인 헛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악기도 각종 악기를 사용하고 세상 양력에 독취되어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이 오는데 이런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억울한 환란을 당하는 자는 무시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종은 같은 신앙생활도 여기서 요셉의 환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요셉의 환란을 받는 그런 자들을 관심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것이 하느님이 들어쓰는 방법이고 인격을 길러서 정한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 속에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말세 사명자가 되는데 그런 자들은 오히려 비소하고 웃고 비웃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자기들 자체는 이게 잘 먹고 잘 쓰는 것이 아무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런 관심이 없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흥의 교회에서는 찬송이나 또 귀한 향수나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요셉의 환란에 누명쓰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 당하는 자 동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남을 판단하는 종이 환란에서 먹음져 죽는다는 것인데요. 말세 종되려면 이렇게 요셉의 환란과 야곱의 신을 당하고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당하는 실험과 연단 속에 말세종이 예비되는 것이거든요. 세임을 받으려면 이런 때 하나님만 바르고 그런 환경에 처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를 바로 지도려면 기도해서 알아야 되는데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많다 해도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우리 신앙으로 온전케 되는데요. 신과 연단이 있어야 어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은 관심도 없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쓰는데 이 중증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27절에도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렇게 많은 시련관계를 가니까 하느님이 이제 잊어버린 자와 같이 하나님의 기동답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신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사실은 세임을 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말세 사명자로 그게 쓰임받는 것이거든요. 또 이사 30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환난의 떡과 고생을 먹는 것처럼 신과 연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앙의 정로를 가게 하시고 참된 종을 만나게 하셔서 이게 복받을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하여 진리 앞에 어떻게 지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시련도 또 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받는 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보시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듬수가 그치리라.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환난 때 먼저
원수의 피해를 당해서 먼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들거리지만은 환난 오면 세상 영광 누린 자가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8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훼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은 대적에게 붙이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 영광에 중심을 두고 일하는 것은 미워하고 대적하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세상 영광에 도취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잘 놀면 오히려 싫어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집은 모두 태워버리고 대적에게 탈취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세상 영광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만 쌓고 부만 축적하는 것이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어떻게 의롭고 바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또 화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도 너희가 세상과 버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했죠. 세상에 취해서 쾌락을 쫓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속화됐다가 멸망을 당하는 날에 먼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저 돈뿐만 있으면 여행 다니는 것이 아주 큰 그냥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남은 종이 되느냐 남은 백성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견딜만하고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9절 10절이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을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출할 자가 그 뼈를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시에 있는 자에게 물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며 대답하를 아주 없다 하며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적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가정 전멸을 당한다는 거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안락에 또 세상 영광에 조치돼서 실걸 주는 자들은 가족 전멸을 당하니까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참으로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게 세상적으로는 부경하려는 것이 큰 복을 받고 마음이 든든하지만은 멸망을 당하는데 이게 믿는 자라도 이제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몇 군데나 얘기를 했죠. 아모스 5장 3절에서는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는다 그런 말씀도 했죠. 그런데 이사야 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원 받을 것이니 밤나무 쌍순환과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것은 의롭고 경건한 씨를 남겨서 새 시대의 복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속과돼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은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이제는 그런 거랑 같이 대부분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애굽에도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지만은 그 장정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이게 그거나 마찬가지로 셋째 들어갈 자들은 아주 적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지켜 말씀을 지켜 회개하며 살아갈 때가 지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더워지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치기 때문인데 여호와의 날에 그러한 집에 원수를 들어서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이나 작은 집이
심판의 환란은 용서가 없다는 건데요. 이 두 집은 이제 딴 데를 본다면 어떻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북한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북한과 남한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부교 천주교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고, 은혜시대교회와 말세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큰 집에 산다 그래서 아주 호화로운 집에 산다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정로가 어딘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된 겁니다. 그저 그냥 정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안일함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멸망을 당하려는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 실패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을 했는데요. 11절 14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개로 변하여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불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마 독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공경한다는 자들이 세상 경공에 끌려 인간 세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말들이 바위에 달린 것 같고 소가 바위에 밥 가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종교를 살아가는 것은 이게 헛된 일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도 아주 재미있게 하셨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소가 바위에 달리는 바위에서 밥 가는 것 같고, 또 말들이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 엉뚱한 짓만 해다 멸망한다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때가 왔다 합니다. 말들이 바위에 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실패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런 자는 말이 반석에 달리는 것과 소가 바위에서 들어가는 것 같이 헛수고가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세상 경우에 끌리면 공산당 환란에 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영광은 소망을 삼아 새 시대가 하는 진리를 바로 순종하여, 그래서 이제는 이단시하지 말고 이 진리 앞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복된 것인 줄 알고 예언세계시를 바로 전해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말세 봄의 비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복된 길인데 이걸 비방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의 복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은 이 시대에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이게 복받는 시대가 지금 환란 시대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환란 시대가 시작되면은 그런 신앙자에는 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제 밝히면 이제 흑암이 물러가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빛이 이게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과 작정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게 빛이거든요. 이것을 깨닫는 것 외에는 마귀의 흑암을 물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 진리 말씀을 잘 깨달아서 듣고 지켜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으로 잘 분별하고 잘 바로 순종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극히 사랑하는 동시에 심판기에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고 속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극히 미워하되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의롭고 긍건하고 깨끗하게 속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바로 살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복된 종들과 다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